외부 강사님을 웬만해서는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만 5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6년째 되고 있는데, 내가 저녁 예배 때 말씀 성회를 빼고 난 후에 목사님을 세운 적이 있을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섰는데.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분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설교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 멀리 사북에서, 북이 아닙니다, 사북에서 이분이 오후 예배 끝나고 오셨는데, 그래서 강사님을 환영해야 되는데요, 삼행시로 환영할 거예요. 여러분 삼행시를 져서 환영할 거니까 여러분 크게 마지막에는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김병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병 날 뻔했잖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너무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교회에서 고별 설교하고 이제 교회를 떠난 게 5월 14일 네, 예배 드리고 5월 15일 월요일 날 이제 혼자 사복으로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9개월째 됐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계속 사역하는 것 같아요. 네네.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왔었을 때 이제 와서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저는 좀 거절을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네,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저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네, 거절을 못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또 외부 강사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더 감사하네요. 네, 네. 네, 이 저녁 예배가 되게 낯섭니다. 저희가 사복에 가서 이 저녁 예배가 없거든요. 저희는 다 오후 예배예요. 수요일도 오후 예배, 주일도 오후 예배. 왜냐면 사복에는 8시만 되면 이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어요. 왜냐면 8시만 되면 벌써 식당이 문 닫고 다 퇴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7시에는 가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 넘어가면 이제 움직이면 안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8시에 이렇게 7시, 8시 돼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되게 좀 낯설게 느껴지네 벌써. 네네. 제가 사북에 이제 뭐 9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안산이 안산도 좋았다. 안산도 좋았다. 네네. 이렇게 저녁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고, 이게 마트가 가까운 데 있고, 한샘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전철역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이게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 사북에 한 달만 살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안산을 떠나보니 안산이 우리가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동네라고 하지만 너무 좋은 동네다.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동네에 살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좋은 교회 다니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사북교회 갔는데 우리 반월중학교에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교회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가 아닙니다. 읍내에 있는 읍내교회예요. 저기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있는 교회가 저희의 사북 교회고, 그 오른쪽에 노란 그 박스 안에 있는 건 사북읍 읍사무소. 읍사무소랑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렇게 크게 저렇게 해서 마을에 이제 들어오면 크게 보이고요. 또 교회 뒤로는 이렇게 38번 국도가 지나갑니다. 제천, 영월, 태백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를 항상 이렇게 보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태백이나 또 삼척, 동에 놀러 가실 일 있으면
저쪽 영동 타지 마시고 이쪽으로 제천으로 해서 이쪽 가시면서 저에게 들러주시면 제가 아주 잘 극진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많이 걸려요. 네.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14일 날 이제 고별 설교하고 그 다음 21일 날 이제 사북감리교회에서 이제 부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렇게 우리 가족들이 예배 때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렇게 꽃다발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부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됐나요? 6월 18일 목사님이 이때 또 화분도 보내주셔서 지금 저희가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물을 정말 잘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물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그것도 살아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나요? 6월 19일.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됐을 텐데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교역자들이 와주셔가지고 또 저에게 또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오신 거 보면서 목사님 안산에서도 되게 잘하셨나 봐요. 인정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를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되게 열심히 하셨나 보다, 잘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되게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흥분되고 되게 설레고 또 이렇게 부담이 된 거예요. 네, 매주 주일 설교는 하면서도 이 한 달 뒤에 있는 이 반월중학교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월중학교에서 하는 사역하고 되게 비슷해요. 제가 반월중학교에서 했던 사역이 조금 축소돼서 우리 사북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 다솜 밥상이라는 그러한 무료 밥상 나눔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방문자 나눔 식사를 하는 것처럼 저희 사북교회에서도 매주 수요일, 매주 토요일, 매주 주일, 일주일에 3번이 되는 거죠. 수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이제 그 카지노에 와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친구들, 가족들한테 다 돈 땡겨서 쓰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가족관계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단칸방 얻어가지고 아니면 빌 붙어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식사 나눔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 다솜 밥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줬죠? 만매추의 은혜라고 줬어요. 근데 제가 이거 주면서 이걸 만매추라고 쓰면 안 되는데 했더니 주보에 만매추라고 나왔더라고요. 매추라기에 매추가 되는데 매추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네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다솜 밥상. 그래서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정말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이제 밥상이다라는 의미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러한 밥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반월중학교에 있으면서 그 방문자 사역을 한 것이 또 이렇게 경험이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은 좀 그분들 대하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대해봤으니까 자, 질서를 지키시고 자, 첫째 줄 나와서 식사하시고 둘째 줄 앉아 계세요. 네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제가 질서를 잡아가면서 하는데 잘 따라주세요. 매번 먹을 때마다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또 있죠. 네,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기 익숙한 분이 계시죠? 네네, 정기영 권사님도 계시고 김동학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저렇게 또 한번 같이 토요일이었죠. 저때가 토요일날 같이 이제 식사 나눔 또 이렇게 배식도 해주시고 같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렇게 한 우리 교회 성도 말고 저희는 저렇게 식사하러 오시는 성도를 만매추 성도라고 불러요. 네네. 일단 밥을 먹기 주 목적이 일단 밥.
네, 밥을 먹으러 오신 분들 저희가 만매추 성도라고 부르는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전후로 매주 수요일, 토요일, 주일 그렇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만매추의 은혜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로 나왔는데 출애굽해서 너무나 행복하지만 광야로 나오니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운 거죠. 그러면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먹인다, 내가 너희를 입힌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어떤 그런 의미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요? 우리 사북에 정말 얼마 전에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와, 정말 저도 이번에 한 30cm, 20에 30cm 눈이 오는 걸 보았어요. 저도 강원도 횡성 출신이라서 눈을 많이 봤지만 그렇게 눈이 쌓인 거 못 봤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몇 년 만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보면 되게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북에 오게 되면 눈을 보면 이제 아주 욕이 나오려고 막.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산골에 계신 분들은 이제 눈이 오면은 목사님 못 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네. 그냥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눈이 오면 이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거, 비가 내리는 건 많이 봤지만 먹을 것이 내리는 거죠. 이거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 만매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안산에 있을 때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센마트가 당연한 거고 뭐 그런 건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북에는 물가가 서울 물가예요. 기름값도 제가 안 사는 그 앱이 있거든요. 기름값이 얼마인지 안산은 항상 150원이 더 싸. 거기는 150원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카지노 하시는 분들이 돈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익숙했던 것,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였고 감사의 조건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첫 번째는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사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은 매일매일 내렸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렸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만나가 내렸을 때는 사람들이 와, 너무 신기한 거죠. 먹을 게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래서 욕심을 부린 거예요. 막 이틀치, 3일치 먹을 거 막 자루로 막 포대기를 막 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먹고 내일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하다 왜 이러지? 또 다음 날도 또 욕심을 부립니다. 더 많이 담으려고 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남은 게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깨달은 거죠. 이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릴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 사람의 한 오멜,
한 오멜이 지금으로 한 2리터 정도의 부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성인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걷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매일매일 내일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도 먹일 거고 모레도 먹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마. 자, 우리 만매추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도 한때는 다 잘 나갔던 분들이에요. 막 수십억씩 막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그 도박으로 날리고 이제는 정말 너무 이제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음식을 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싸가려고. 그 수법이 아주 이제 교묘하죠, 이제. 네네네. 밥을 받아갑니다. 받아가면 많이 받아요. 막급씩. 막 산더미처럼 받아가요. 그리고 자리에 가서 이제 음식을 자기 가전 통에 막 담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요, 이제. 아유, 다 먹었네 하면서 또 좀 더 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받아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다 보이죠? 그런데도 아주 시침을 뚝 떼고 이제 막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끼 더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희 사북에는 매일매일 이 점심 나눔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토요일 주일을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다른 교회들이 식사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매일매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든 챙길 수 있을 때 더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운 적도 있어요. 서로 막 네가 더 많이 챙기, 내가 더 챙기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왕년에 잘 나갔던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물질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한 끼 식사에 목숨을 걸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늘 욕심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내일 뭐 먹을까, 모레 뭐 먹을까, 내가 내년에 먹을 수 있을까 늘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죠. 너 욕심 내려놓고 내가 너 책임질 테니 하나님만 나만 바라봐라, 신뢰해라.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6일치는 하루씩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거둘 수 있는 날이 있어요. 바로 6일째 날. 왜 6일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을까요? 바로 안식일에는 음식 거두지 말고 너는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에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섯째 날은 갑절에 그러한 음식을 거둘 수 있겠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너희가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안식일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주일날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세상 근심 가지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살지 말고 내가 너 책임질 테니 오직 말씀, 예배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 저녁에도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고려거란 전쟁을 보고 있거든요. 흥화진의 양규, 고려의 이순신 장군,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네네. 드라마도 재밌지만, 그렇죠? 말씀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는 재방송 있잖아요. 그죠? 다시 돌려보기 보면 됩니다. 잠깐만, 말씀도 다시 볼 수 있나요? 그런. 하지만, 생방송 말씀이 들어야죠. 아멘? 네. 저희 사복교회는 아직 그 유튜브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고 나서는 예배를 와야 돼요.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너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도 해달라 막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네, 뭐 알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안 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예배, 주일은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나님만 집중하라,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틀치를 주셨다는 거죠. 자, 저희 교회 이제 만매추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수요일 날을 밥만, 식사만 제공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이제 어떻게 시작했나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식사만 제공했대요. 그래서 식사 먹고 가셨는데 그분들 안에서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주일 예배도 나오게 되고 이제 수요일 날도 오는데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도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음식을 먹다 보니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을 들으면 좋았지만 이제 육신이 갈급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제 영의 양식에 대한 그런 갈급함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오전 예배 대부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처음에는 밥만 먹으러 왔던 분들이 이제 예배자로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속도가 느리긴 느려요. 느리긴 느려요. 아직도 주는 밥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12시에 딱 끝내드려야 돼요. 12시 좀 지나면 나가 이제 한두 번씩 밥 먹으러 가려고. 왜냐면 12시에 밥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간을 딱 12시에 정확하게 딱 기도하다가 말가지고 딱 끝내고 12시에.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너무 귀한 거죠. 처음에는 이 사역을 하면서 조금 회의감도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밥만 주고 예배는 안 나오고 막 싸우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감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조금씩 예배자로 세워지는 걸 보면서 힘들지만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 반월중앙교회 비하면 10분의 1은 되겠구나. 한 7, 80명 예배 드려요, 주일에. 그러니까 그 중에 여선교회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3, 40명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주일, 수요일, 토요일, 주일도 계속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쉬지 않으시려고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식사에 이제 동참해 주세요. 그분이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어떤 재료로 또 누가 나오라고 말 안 해도 이제 그 시간에 아시니까 나와서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모습.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 사역들을 해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하면 안 돼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을 내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만나를 간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니 너무 신기했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신기한데 이게 뭐야? 그 이름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라는 뜻이 만나예요. 뭐 신기한 거, 듣도 보도 못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니 이 만나라고 신기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양식을
한 오멜에 채워서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질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고, 둘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손들은 이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민족이다. 우리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교보제 재료로 그것을 간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광야에서도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만나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 홍해를 땅처럼 걸어서 건넜고, 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또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때때로 근심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사북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 안 했지만 우리 아내는 좀 걱정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 애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다 이제 새로 낯서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거기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는 뭐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친구들하고 막 사귀고 막 마라탕 먹으러 가고 막 아주, 마라탕을 일주일에 한 번 안 먹으면 아주 입에서 가시가 돋는지, 아주 너무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먹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